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가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시편 73편에서 83편까지 머리말 보면은 아삽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아삽은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리더로서 요즘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삽은 찬양 사역을 섬기면서 참 마음에 큰 시험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을 좋아하고 또 찬양 지도하고 또 찬양을 이끌어가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도 때때로 이런 시험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서 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 그 14절에 보니까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무슨 재난을 받았고 무슨 징벌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그 나름대로 참 열심히 시간을 내서 성가 대원들을 지휘하고 또한 그들을 격려하고 또한 세워가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한 그에게 이렇게 애써서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주위를 쳐다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성가대 지휘자는 자기보다 다른 사람들이 더 못한데 더 잘 되고 또 자녀들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업도 더 잘 되는 것 같고 또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왠지 주님께 그 나름대로 충성하고 헌신한 것 같은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는 실족하게 되고 한순간 나약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직하면 3절에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뭐 했다 그랬어요? 질투했다. 악인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형통한 거예요. 자기보다 모든 일이 더 잘 된 거예요. 아니 세상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충성되게 일을 해왔는데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고 배우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나보다 저렇게 잘 될 수 있을까?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마음에 질투가 생기더라 이거요. 화가 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이 어째서 형통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그 교만을 아삽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6절 7절에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요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많으며.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이고 또한 사회에서 참 이렇게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인데 오히려 저들의 이 수입은 소음보다 많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또 저들의 태도가 어떠했는가? 9절에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어디에다 뒀어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입술로 하나님을 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참 저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번창할 수 있을까? 도저히 성가대 지휘자로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질투하고 비교하면서 마음이 불안하게 됐어요. 저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미래에 어떻게 될까? 내가 이렇게 지휘만 하다가 홀랑 망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참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불안의 증세 원인에 대해서 이 심리학자들은 다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의식 속에 깊이 파묻혀 있는 과거의 어떤 갈등에서 올 수도 있고요. 또 늘 불안해하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에게서 보고 체득한 습관에서 올 수도 있고 또한 열등감, 막막한 생계, 실직, 퇴직, 결혼, 출산, 사별, 이혼, 이별 등에 대한 두려움에서 올 수도 있다. 그것이 불합리한 것임을 알면서도 불안해하는 경우에
불안의 증세가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이런 불안증에서 어떻게 이겨냈을까요? 아삽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감당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다른 사람은 잘 됐는데 나는 그 나름대로 열심히 주님을 섬긴다고 애써 왔는데 내 주위의 친구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일 때문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혹시 불안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아삽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첫째, 사람들 앞에 불평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그중에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삽은 악인의 형통함을 놓고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정을 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겨왔는데 왜 내 일은 뜻대로 안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들을 보니까 비교해 보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신앙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아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은 아삽은 분명히 불평하지 아니했지만은 아삽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아삽은 시편 77편 5절에 보면은 과거에 실수한 것을 생각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실수했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을 하면서 모든 일들이 안 된 것을 아삽은 생각했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77편 5절에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뭐했으며 생각하였사오며 아삽은 그의 옛날 경험을 생각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두운 경험을 생각하고 과거에 그랬으니 보나마나 지금 당하는 일도 그러할 것이다 라는 속단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과거에 여러분 실패하신 분 있습니까? 과거에 상처받으신 분 계십니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릴 때 또 과거에 그 일이 또 일어나고 있구나 하면서 그 과거의 일을 생각하면서 불안해지고 심각한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 시편 77편 6절과 9절에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국류를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아삽은 과거에 가졌던 그 답답한 느낌과 생각을 담은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에 궁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 인자하심이 길이 다 하였는가? 노하심으로 그 국류를 막으셨는가? 하면서 그 어두웠던 느낌과 생각에 매여 참 불안했던 아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무슨 문제를 생각할 때 과거를 생각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상처, 과거에 받았던 그 아픔, 그것 때문에 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삽을 통해서 그래도 다행이다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도 아삽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세상 사람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아삽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잘했던 것이 뭐냐면은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 마음의 그 상처와 아픔을 떠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떠벌리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런 아픔을 세상 사람들처럼 교회 식구들에게, 성가 대원들에게 떠벌렸다면은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삽은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힘들고 마음이 아팠지만 사람 앞에 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절제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삽은 이런 태도를 보면서 그렇구나, 이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고 최소한 지혜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아는 신앙이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도 때로 하고 싶은 말을 다함을 통해서 생각대로 함부로 말했다가 아차 실수했구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깨달았다면 이런 분들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요 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주에 자신의 그 쏟은 말로 인해 스스로 올무가 되어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삽은 그 마음에 있는 의심과 불만을 입으로 발설하지 아니하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입니다. 아삽이 하나님의 그 공에 대한 의심이 생겨나면서 불평할 마음이 강하게 일어났으나 이 불평을 사람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굳게 작정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마련인데, 가령 좋은 말을 하게 되면 좋은 영향을 끼치고 사나운 말을 하게 되면 사나운 영향을 끼치게 되는 법입니다.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상상할 수 없는 창조적인 힘을 발휘하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면 상대방에게 심각한 피해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새벽기도 시간에 바울과 함께한 일꾼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빌레몬에 대하여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레몬서 1장 6절과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으리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성도였거든요. 그는 지도자,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의 위치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요? 선을 알게 하고 편안함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인 그 빌레몬에게 그 성도들과 대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 교제를 통해서 늘 선을 알게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었다.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와닿는 거예요. 한 교회를 섬기면서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편함을 줘야 되는데, 평안함을 끼쳐야 되는데 나는 어떤 모습인가 라는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에게 교제하든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고 또한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일까요? 저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믿거든요. 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 외에 6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상대방에게 평안을 주는 것은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령의 열매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는 항상 어떤 교제를 하든지 다른 사람에게 선을 주게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기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제 속에
내가 어떤 태도로 상대방을 교제하느냐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절제되지 않은 말은 혼돈을 가져올 수 있으며 부정적인 말은 의욕을 상실하게 하며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선을 알게 하며 성도들의 마음에 무엇을 준다고요? 평안함을 주는 것입니다.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긴장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함을 주는 거예요. 왠지 그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쫙 풀립니다. 무슨 얘기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정한 성령의 열매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삽은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삽은 현실의 신앙의 부조리, 악인의 형통함의 문제를 놓고 홀로 번민하면서 그 답을 얻기 위하여 대단히 고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흔들릴 수 있고 신실한 신앙인이라도 세상 유혹에 안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세상 한가운데 살고 있는 한 악인의 형통에 얼마든지 여러분과 저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다 보면 더욱 혼란만 가중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 고민하고 고심하다가 당면한 문제를 여러 사람들 앞에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지고 갔다고요? 하나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에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뭐하는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과 저도 이곳에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온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의 아픔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뭔가 응답받고 돌아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왔다고 믿습니다. 잠언 11장 7절에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모두 다 끊어지기 때문에 사실 그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부귀와 영화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죽는 순간 그들의 소망은 끊어진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삽뿐만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도 깨닫게 되었거든요. 여러분이 아신 대로 하박국 1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주의 나라로 인해서 참 이런 고통 저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안타까움을 보면서 어느 때까지리까.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어찌하여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1장 13절에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의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어찌하여. 1장 14절에 주께서 어찌하여. 하박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실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민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웃으로부터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아버지 하나님 어찌하여. 물론 그 안에는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심판하신 것을 왜 하박국이 몰랐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민족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가 역시 아삽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하리라? 응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사례는 때로는 원치 않는 불평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 마련이며 이런 일들로 인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좀 더 마음을 넓혀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며 정신적으로 혼란케 했으며 인생을 파멸의 길로 걸어가게 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조금 넓히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삽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불평거리가 있다면 함부로 아무 곳에서나 토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께 또한 그 기도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그리고 해결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27절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느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지만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는 내게는 복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삽은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시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성가대 지자 할지라도 그 마음에 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지도자의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친 사람도 이런 심한 고통이 있을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풀리지 않던 것들이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풀리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종말을 내가 뭐했나이다? 깨달았나이다. 아삽이 깨달은 바는 기도하는 가운데 악인들이 비록 세상에서 형통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최종적으로 그들의 장래에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희는 오히려 정말 세상을 끝날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시작이 되지만은 세상 사람은 소망이 뭐가 되는 거예요? 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8절에 하나님께 모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모함이 내게 복이라. 가까이 함이 복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이 시간에 함께함이 복인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다면 아삽이 하나님께 가까이 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했는데 그 성전에서 구체적으로 뭘 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가까이 물론 예배 참석했겠죠. 또 말씀을 들었겠죠. 또 기도도 하고 찬양도 했겠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아삽의 모습을 보면요. 첫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올 때 자신의 뭐를 인정했다고요? 연약함. 아직도 여러분 강한 줄 아십니까? 아직도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아직도 힘이 센 줄 아십니까? 예. 그런 생각 가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걸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시편 77편 10절에 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는 나의 잘못이라. 개역 한글에서 보니까 이는 나의 연약함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때로 두려움, 갈등, 불안 등이 일어날 때 뭐를 인정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강하지도 않는 나를 강하게 보이려고 애썼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삽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때 겸손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뭐하니까? 연약함을 아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 뭐함이라고요?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약함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비난하지 마세요. 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뭘까요?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우리 77편 1절과 2절의 아삽이 어떻게 했는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했나니 내 영혼이 이로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아멘. 77편도 아삽이 지은 시인데 그 시에서 그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가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 혹시 예배당에 오셔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까? 잘하셨어요. 예. 혹시 예배당에 오셔서 혹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까? 또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오늘 그 특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기도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아삽은요,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문제를 사람들에게 토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덕이 되고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도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크고 은밀한 비밀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비밀을 보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뭐한 사람? 부르짖는 사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 어떤 사람이 아름다울까요? 예배당에 와서 참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삽은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왜? 연약하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끝으로 저는 로저 법슨이라고 하는 기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야기를 합니다. 남미는 지하 자원이나 기후 조건이나 자연 환경이 훨씬 북미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왜 북미는 저렇게 잘 되었고 남미는 왜 얻어먹는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우리나라도 남북이 갈라져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북한이 춥다 보니까 남쪽이 좀 열매든지 모든 게 풍성한 건 사실인 거 아시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상인데 남쪽이 풍성해야 되는데 오히려 남쪽이 풍성하지 못하고 북쪽이 더 풍성하더란 말이에요. 자원이 많은 남쪽이 오히려 풍요로운데 자원이 많은 남쪽은 망가져 가고 있고 북쪽이 풍성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지금 기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로저 법슨이라고 한 기자는 거기에 답변을 못했어요. 그럴 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입니다. 남미에는 스페인 사람들이 황금을 캐러 왔습니다. 황금밖에 모릅니다. 하나님은 내 알 바 아니라는 자세였습니다. 그러나 북미에는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찾아왔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왔습니다. 전혀 목적이 다르고 삶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니 북미가 잘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게 대통령의 이야기였어요. 왜 자원이 없지만은 풍성했을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왜 자원이 풍성했는데도 남쪽은 망해져 갈까요? 그곳에는 황금만 찾으려고 눈을 부릅뜨는 그런 젊은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시편 42편 5절과 11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사업이나 가정의 문제로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불확실하고 어두운 과거와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보자고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불안이 극복되고 또한 평안과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말했던 것처럼 빌레몬은 상대방에게 뭘 끼치는 사람이었다고요? 평화를 끼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구와 대화하든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평안을 끼치시기 바라고 상대방에게 기쁨을 주시기 바라고 상대방을 격려하고 오늘 찬송처럼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